신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시대 500년, 600년 동안에 왕정시대 20명의 왕정시대가 들어갑니다. 왕정시대 가운데 1대 왕이 사울왕,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지난주 사무엘하는 뭐요? 다윗왕, 위대왕, 위대한 다윗왕, 성군이요 대왕이신 다윗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게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한, 이것도 다 왕이죠. 열왕기 상은 나열할 때, 열병, 나열할 때, 왕의 나열 기단 말이야. 기록이다. 왕의 나열되어진 기록. 40여 명의 남북, 우리나라처럼 남북의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상, 나열 열자, 열왕기상한데,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뭐요?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아왕까지입니다. 아왕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왕이 12왕 중에서 북쪽의 왕인데요. 이 아왕이 아주 이게 또 그때부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딱 일어납니다. 선지 시대에 선지자 여러분 선지서가 17권 우리가 다 했어요. 선지서 다 하나씩 해가지고 다 설교했는데 17권의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역사라기보다는 선지자의 남북 왕국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선지서가 17권이 끼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역사서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중간중간에 끼었는데 선지자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열왕기상 아왕 때부터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비가 내려오는 하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이런 선지자의 대표. 그 다음에 그 율법 수여자의 대표는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연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그 아주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전체가 다 모세 오경 5개의 책과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의 책을 이 대표적으로 해서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말한다.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이 대표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계시의 말씀을 주는 데 있어서 위대한 종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세가 주었던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왕의 말을 잘 들으는 게 아니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 선지자 말 안 듣고 왕들이 그따위 짓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전쟁 나고 온갖 질병과 온역 전쟁 그리고 또 기근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그런 이야기지.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뭐요? 제발 돌아오라. 회개해라. 근데 요즘 사람들 회개합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요? 죄에서 돌이키라. 아이씨 또 죄는 그냥 죄 안 짓는데. 아이씨 피곤해. 죄 지면 뭐 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뭐 이혼해도 좋고 뭐다 이거 다 뭐 적당히 살면 좋지. 니도 나도 다 하는데 뭘 자꾸 성경 말씀 갖고 따지게. 그런 말을 싫어해요 요즘은. 돈 잘 벌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그냥 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잘 되라 복 받으라 막 이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부패해버려 빨리. 돈 있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버려. 오늘도 그 말씀이
그냥 집중적으로 나와. 솔로몬이 그랬어. 예? 다윗도 회개해가지고 쫙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회개를 안 했어. 예? 사울도 회개를 못했어요. 다윗만 회개해가지고 쫙 영원히 복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도표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려야 여러 흐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우리가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9장 4절 키워드, 요절을 전체를 대변해 주는, 누가 하나 크게 읽어주세요. 9장 4절. 누가 한 사람 크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예, 4절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자, 요 말은 2장에도 다윗이 죽을 때 이 말을 2장 4절에도 다윗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대로 네가 사나이 대장부처럼, 진짜 대장부가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게 사나이 대장부야. 예?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형통할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형통할지라. 이 말은 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자, 이런 유언을 해줘야 돼요. 돈 많이 물려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 물려준 것 때문에 자식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어느 정도 물려줘야지, 부모가. 그죠? 집도 물려줄 줄 알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해줬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4절 요절 말씀, 빨간 색깔로 쫙 껐죠. 자,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다윗의 왕의 생애와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은 아버지 말 심부름하던 시골에 기스의 베냐민의 집안에 거기 시골의 사람인데 말 심부름하러 갔다가 이렇게 왕으로 간택돼가 쫙 올라가서 왕이 돼가지고 내려가기 시작, 교만해가지고 이제 내리막길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주의 종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고 내려가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저 비참하게 전쟁해서 그냥 자살해 죽어야 되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냥 법계 빼앗기고 하나님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윗도 시골에서 목동 막내인데 이 목동으로 양치기 하다가 왕으로 간택돼 가지고 쫙 올라가서 왕이 됐다가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 영광을 다 돌렸다가 그만 한번 여자하고 한번 어때 가지고 팍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셔야 해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 계속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도 열왕기상도 11장 똑같아요. 거기 사무엘 하도 다윗도 11장에서 딱 여자 문제에 걸려갖고 그랬는데 여기도 11장에서부터 딱 쪼개놔야 됩니다.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첩이 비빈과 첩이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 그래갖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여자 문제로 떨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가지고 지 나라가 쫙 쪼개져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가다가 9대째
9대째 그걸 잘 기억하세요. 두 개만 잘 기억하면 전체를 가지고 솔로몬이 잘 나가가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하고 쫙 올라갔다가 11장에 가서 여자 문제로 첫 문제로 딱 북이 영화에서 떨어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북쪽의 왕 아합 왕이 그때부터 아합 왕이 아주 이제 나라 절반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절반 아합 왕 때 9대 북쪽 9대 왕 아합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합이 중요하더만. 왜? 저 더 북쪽으로 있는 다 똑같대. 저 러시아 쪽으로 뭐 말하자면 공산 중국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해가 북쪽 페니키아 지역의 그 바닷가에 있는 페니키아 그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가지고 바알 신이 들어왔어. 바알 신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농사짓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과 신이 들어가죠. 나라를 완전히 이 핫바지가 아합 왕이 이 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님과 떠나게 돼요. 떠나게. 그 영향력이 나중에 남쪽까지 내려와요. 요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때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렇게 시작이 돼서 이 11장 그 다음에 아합 왕 요렇게 생각해서 그 뒤로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느냐까지 요 열왕기 상이다. 그래서 아합 왕이 중요하고 이 솔로몬의 그 북이 영화에서 타락하는 거 11장이 중요하다. 자 그걸 아시고 우리는 여기서 역사에서 항상 성경 역사에서나 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배워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살다가 보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자식들 후손들까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되어져 있고 돈 많고 이러면 띵띵거리고 지금 외국 놀러 가고 그러지 여기 왔겠어요? 예수 믿었겠어요? 이것도 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천국 문이 열렸겠냐고. 교회 나왔겠느냐고.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가난도 실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요 7분 앞부분만 한번 열왕기상에 대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 줄 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성경은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한바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분명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보암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이 열왕기 상이 끝나는데 자 여기에 남북 왕의 남쪽의 왕 20명, 우쪽의 왕 20명, 40명입니다. 40명 왕 중에서 8명만 좀 선하고 나머지 전체 다 북쪽은 제로 한 명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쪽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내려오는 게 똑같이 우리가 70년 내려오지만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공산서 1, 2 이렇게 상하로 되어 있는데 킹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열거한 이야기 전개 이런 뜻이 열왕기상입니다. 10명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우리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자 1장 1절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장소와 어떤 사람 어느 시대 그것을 누구 어느 시대를 말해주는데 1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왕이 여기서는 죽고 나서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죽는 마지막 왕이 죽는 유언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고 솔로몬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해야 될 게 분명히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첫째 아들 5절에 보면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앞전에 셋째 아들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머리 길고 잘생긴 그래서 자기 여동생 건드렸다고 겁탈했다고 그렇게 해서 왕자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버지 쳐들어가가지고 정변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잡혀 죽는 자 이런 것을 이 아도니아가 장남 아도니아가 다른 엄마지요. 이렇게 해서 학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다윗의 다른 부인의 그 아들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앞전에 압살롬이 정변을 일으킬 때 그게 정권을 못 잡은 이유가 이게 군사들을 확실하게 내가 거머쥐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을 종교 그 다음에 군사 두 가지를 확실히 제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누구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고 군대 장관이고 최고의 이제 실세지요. 다윗 다음에 실세인데 그것도 형제들이 또 전부 또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 사촌간인데요. 다윗과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그 요압과 합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 또 장군들과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하고 군사 이 군 세력하고 잡았다만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제 정변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 말이에요. 선포를. 그게 1장인데요. 그때 어머니 바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그 부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온 여자지만은 아주 지혜가 많은 여자고 그 다음에 아주 회개하고 아주 다윗이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어릴 때 책봉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이 아들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자 책봉을 해놨는데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32절 보세요. 왕이 이제부터 가로대 제사장 사독과 다윗 왕이 이제 다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면서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시금 솔로몬의 왕병이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어났던 그 아도니아 아들 큰 장남 아들이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려버린 거지.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도망갔냐? 성전에 들어가서 이 뿔이라고 이 성전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불태우는 고기 제물 태우는 거기에 뿔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소도라는 말 들어봤죠? 그 옛날에 제사 시골에서 옛날 조선시대 옛날 또 삼국시대는 제사를 막 지냈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제사 지낼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죽이지를 못하는 그걸 소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여담으로 방탄국회를 하면서 국회 안에 쏙 들어가면은 잡아가지를 못해. 예? 이재명이도 못 잡아가고 또 누구도 못 잡아가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은 그냥 이게 이제 숨어가지고 방탄국회 해가지고 못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전에 가서 딱 뿔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이제 2장에 가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누구 요압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다. 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그러나
자, 여러분 2장을 보십시오. 2장 5절에 여러분이 네모를 치세요. 네모를 치면서 자, 네모를 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요압이 반역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예? 잊지 마라. 아브넬 그때 북쪽에서 이제 나라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의논하러 왔는데 찔러 죽어버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예? 잊으면 안 된다. 예? 잘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아들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애를 부르짖는데 그 아들 원수라고 그냥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여러분 참 이런 거를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지만은 충성을 평생 동안 다했어. 예? 40년 동안 요압이 한 40년 같이 했지요. 그렇게 했지만 끄트머리 가서 반역을 일으키냐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서 그래요? 왕의 마음을 100%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95%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건 줄 아세요? 예? 목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같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밤 11시, 1시에 돼가지고 정말 집사님 중요합니다. 내일 직장을 가져올 때라도 나와주십시오. 교회 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4시 밤에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잠자고 있는데 본 목사가 아무리 그래 요따위 하는 사람은 충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투덜거리는 걸 보면. 충성이라는 게요, 여러분 참 이게 요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참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예? 그 다음에 바실레를 기억해라, 아들아. 7절 바실레 아들들 길르앗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두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 8절에 시므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를 어떻게 저주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속이 너무 아프지만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사람이 돌멩이를 나한테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다. 그걸 내가 살려줬어. 여러분, 이 윤석열에게는 약간 그런 거를 나는 몇 번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맞춰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시므이가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해라.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냥 회개 안 하고 남아있는 그런 것은 언젠가는 또 썬뿌리가 나올 수가 있다. 너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텐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조심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유언으로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아도니아가 아까 그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코너에 몰리니까 막 그 어머니가 바시바한테 찾아와갖고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 좋다 해가지고 요압하고 이 아도니아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금종령 어디 맞닥 가지 말고 연금을 딱 시켜놨는데 그렇게 해서 시므이도 그렇게 하고 결국은 요압도 아도니아를 쫓았다.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당신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바깥에 나오면은 어디 안에 집 안에만 살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 어떻게 도망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걸렸어. 고발을 왕의 귀에 들렸다가. 그래서 이것은 네가 약속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나라에 다윗의 유언과 더불어 다윗이 죽으면서 2장 1절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유언을 말했는지. 자, 2장 2절 시작. 내가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줄 거면서 2장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
사나이 대장부 큰 사람이 되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라 하는 것이 쫄쫄이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예? 큰 마음을 품고 남자답게 정말 용기 있게 살아라. 말씀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네가 그렇게 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 이런 유언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언이 많이 나오는데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1장 2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서 정리하고 나라의 마지막 유언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극식을 합니다. 3장 다윗이 자 이렇게 20살 돼가지고 젊었죠. 그래가지고 왕의 기름을 붓고 왕의 등극식을 하면서 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제일 잘한 게 뭐냐? 기도부터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하루에 2번씩 드렸는지 3번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000번을 드렸어요. 예, 1000번을 드렸는데 왕이 드릴 때는 소로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는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참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소 몸을 태워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태워드리고 그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내가 이렇게 큰 행사를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 꿈에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종은 아비 대신하여 우리 아버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아이인데 이 왔다가 출입을 이렇게 이 다윗 성에 이렇게 왕궁에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요? 부귀영화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서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해서 잘 판단하고 재판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옵나이다. 1000번 만에 그렇게 소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뭐요? 맞은지라. 9절 10절 맞은지라 네가 이것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부와 목숨 오래 사는 건강과 그리고 원수에 대한 것도 내가 그렇게 다 네한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태서 주리라. 할렐루야. 예, 12절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12절 줄을 쫙 13절까지 줄을 꺼야 되겠죠. 줄을 쫙 꺼내. 이런 거는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탁 하면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줄을 빨간 줄로 쫙 꺼놔야 돼요. 아니면 형광색으로 꺼놓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이 지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애를 애가 다음 날 보니까 여자 둘이가 애를 낳는데 애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 애를 훔쳐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 여자가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막 뒹굴다가 애가 그냥 엉덩이에 깔려 버렸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또 막 뭐 해갖고 옆집 와서 살짝 훔쳐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애다 내 애다 하고 왕한테 이제 재판 받으러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내 애라고 잡아 당기고 막 하는데 멈춰라. 저 아이를 둘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칼로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라고. 잘라가지고 절반씩 나눠가자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갖고 가세요. 저 여자에게 주라. 저가 진짜 엄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죠? 예. 모르는 사람이 없지. 어린애들도 동화책에도 다 나와. 그렇게 지혜가 지혜가 있었다 이거요. 그리고 그 뒤에 지혜 솔로몬의 이 지혜와 총명들 4장부터 4장 전체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많았는지 그 신하들 자 4장 2절 그의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신하들 쭉 신하들 뭐 사관들 왕의 친구들 뭐 쭉 감역관들 그다음 7절에 4장 7절 12관장 장관들 쫙 12명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그 총명들이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줬다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쫙 그 축복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번성했는지 29절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되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지혜가 30절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동양과 애굽 남쪽과 그러니까 동쪽 오른쪽으로 보면 동쪽과 남쪽에 애굽의 제국이 있어요. 이집트. 그 왕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뛰어나. 그래서 이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선물들을 싸가지고 이 시바의 여왕 여러분 시바의 여왕 이야기 들어봤어요? 시바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시바라고 그랬습니다. 저 아프리카 북쪽에 이디오피아라고 거기 그 애굽 조금 바로 밑에 거기도 강이 많아서 거기에 왕이 이디오피아의 서바의 왕이 보따리를 싸들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솔로몬한테 옆에 와서 지혜를 배우고 토론을 했어요. 그때 뭐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솔로몬의 후예들이 이디오피아에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뭐 100%는 모르겠어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 이디오피아에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그 다 무너질 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도 거기 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 뭐 하여간 거기에 솔로몬의 후예 아들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5장에 보면은요. 5장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듣고 이야 그 군사들 그또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열방의 많은 나라들 쫙 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혜와 그 물질 그 영화들 이런 거 보면은 야 어떻게 뭐 외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그 소나무 많은 백향목 많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북쪽에 그 나무 많은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의 좋은 나무와 또 그 건축 기술자들을 히람이라는 왕이 쫙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습니다. 왜? 다윗 옆에다가 그때 3,000명 해가지고 사람들 나라 모든 대표들 다 모아갖고 춤추면서 왕궁 옆에다가 옮겨놨는데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짓지를 안 했어. 네 아들이 지을 거다 해가지고 다윗이 준비를 쫙 뭐 금이고 뭐 간에 땅 그 장소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다윗이 이제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이 첫째 솔로몬이 잘한 것이 처음 기도한 거 1,000번째 들은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처럼 성전을 아버지가 워낙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5장부터 자 성전 건축 준비 5장부터 10장까지 쭉 건축을 결심을 하고 5장 6절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결심했다. 그 다음에 6장 1절 뒤에 보세요. 1절 뒤에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시작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마친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물을 지킨 앞전에는 천막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건물 안에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는 전부 백향목 나무와 그 다음에 백돌과 은과 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건물로 지어가지고 7년간 건축을 했다. 이렇게 건축하기를 14절 6장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뭐 안에 내소 외소 또 안에 뭐 널빤자 검은 또 마당 뭐 기둥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것들은 집어넣고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위대하게 화려하게 크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들어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거죠. 7장에 가서 그 다음에 13년 동안을 솔로몬이 이제부터 뭘 했냐? 솔로몬의 위대한 이 성전 건축은 그동안에 한번 무너지고 몇 번 또 다시 짓고 했지만은 솔로몬의 위대한 건축은 아버지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세계 불가 사이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장에 가서 13년 동안에 이제부터 왕궁을 건축한다. 왕궁을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고 간단하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특별히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놋기둥을 만들었는데 21절에 보면은 특별히 다른 데는 두 기둥이 없는데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워낙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크고 청계가 높고 하니까요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두 개를 세웠는데 우편의 기둥을 우편 좌편 하나의 이름은 야긴 기둥이고 하나는 보아스다. 보아스는 여러분 보아스 우리 룻기의 남편이 보아스죠. 이거는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인데 능력. 또 야긴은 이 무슨 뜻인가? 야긴 이렇게 기둥 두 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에다가 기둥 두 개를 이렇게 기둥 두 개를 제가 이 에나멜을 쫙 칠해가지고 둥글게 해갖고 두 개를 세워놨어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기둥 두 개를 하나님의 집이 기둥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쫙 떠받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거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말할 때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 다시는 그 기둥이 빠져나오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 떠받치고 있을 때 기둥 4개가 떠받치고 있어야 이게 설라버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부능력 이런 것들로 두 개를 해놨다. 그 이제 그 바깥에는 이제 이렇게 기둥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놋바닥, 놋으로 어마어마한 큰 그 물 담아놓는 그 다리 씻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두멍,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바깥에서 해놓는 마당에 해놓는 것들. 8장에 가서 성전에 이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 그 성막에 있던 내용물, 이 성전, 이 법궤 있죠. 이 다윗이 옮기고 낙성식을 합니다. 자, 8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크게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낙성식을 하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손을 벌려서 기도를 하고 제사장들이 다 이제 제사를 이렇게 이제 소를 태우고 뭐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전에 가득했다. 전에 성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어갈 정도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예.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봉헌 축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22절 보세요.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앞에 쫙 이 들판에 이 그 마당에 쫙 문무백관들 다 백성들 다 섰는 가운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27절 우리 다 못 읽으니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니까. 그러면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좀 이렇게 여자가 기도를 하든 남자가 하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가슴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면서 좀 웅장하게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를 째째째째째째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이거 봐요 이거 이런 기도를 본을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그 어떤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통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1번 30절 31절부터 첫째 기도를 하나님 단 앞에서 이런 것을 명세하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국문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33절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 가지고 적국에 우리가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우리가 이 전에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가여 주옵소서. 35절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이 닫혀 가지고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벌을 받아 가지고 나라에 기근이 올 때 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선에서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37절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은 뭐예요? 전염병. 그렇게 해서 메뚜기나 황충이 또 적국이 와서 에워싸거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이런 그 질병 옛날에는 그 약이 없고 뭐 의사가 없으니까 막 죽어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섯 번째 41절입니다. 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44절입니다.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이렇게 싸우러 우리가 적군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하러 갈 때 여호와여 이 전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47절 일곱 번째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고 다시 돌이켜 기도하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물 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9장 3절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너 아버지처럼 너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내가 자 3절을 읽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더니 9장 1절에 마쳤더니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그때 제사 드렸던 그 기브온 산에 거기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난 거지요. 3절 줄을 끄며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절대로 너 아버지처럼 순종해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 까불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또 이쪽 내가 복 좀 주면은 또 걱정이야. 하나님 벌써 그걸 예견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영영이 경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만일 네가 이렇게 나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은 네가 끊어질 거다. 네 땅에서 내가 버리고 또 벌을 받게 될 거다. 예? 쭉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복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예? 두 가지밖에 없어. 예? 잘못하면은 잘 되면은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예? 이사 이런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 집이 커지고 뭐 좀 뭐 참 월급이 올라가고 뭐 빚가 번짝 좋은 차 딱 타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저거 어떡하죠 또 저거 또 미끄러질 텐데 하나님 참 신앙이 좋은 건 딴 거 없어요. 제일 좋은 신앙은 잘 뗄수록 겸손하고 잘 뗄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좋은 신앙이에요. 제일 나쁜 신앙은 뭐예요? 아주 밑바닥에 있는데도 말 안 들어. 그걸 또 고집 피우고 또 말 안 들어. 이건 어떡하면 좋아? 밑바닥인데 또 어디로 내려가? 에이씨 병원에 나가 차가 끼어 죽어버려. 뭐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잘 떼는데 또 더 잘해. 이야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좋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고 월급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집을 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도 좋지요. 그래 해주나 하면은 하나님이 저거 조그맣까 아우 주면은 저거 안 되는데 안 주면은 저거 요게 솔로몬이요 이게. 여기 모든 왕들이 다 그래.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가슴에다 대라고 한번 해보죠. 나는 안 그래. 강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더해요. 나는 더해. 편하면은 그냥 눕고 싶고 그냥 참 우리 집사람이 참 내가 하나 귀한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이제 이래저래 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새벽 기도를 그냥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된다 이러면서 기도를 가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저거 하나만 사랑하시겠다. 응? 나는 막 이거 뭐 병원에 어쩌고 하고 뭐 또 걷지 마라 뭐 요양해라 뭐 저 에이 새벽 기도나 못하겠다.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이게 내가 이게 벌써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예? 예? 우리 집사람 사람은요 기도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뭐 없으면 어디 뭐 교회가 있다. 내가 또 언상가 봐. 아니요, 그죠? 보통 사람은 뭐냐, 이거 뭐 오늘 예배 안 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오늘 안 해서 좋다, 뭐냐. 오늘 방학이네, 구임 예배도 없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쉽잖아. 이렇게 타락의 본성이야. 이런 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은 10장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9장 26절을 한 번 더 보고요. 9장 26절 에시온 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시온 게벨 여기를 우리가 가봤어요. 가니까 한국 사람의 음식점이 거기 있더라고. 이스라엘 나라 딱 이집트에 도착해갖고 이스라엘 나라 국경에 딱 들어가는 입구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거기가 홍해 바다.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은 이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홍해 끄트머리 위로 이제 오른쪽에는 아라비아고 왼쪽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홍해 바다 끄트머리고 꼭지점에 쏙 들어간 곳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네. 여기에 배들을 짓는 항구를 만들었는데 거기 요양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 바닷가에
요양 온 사람. 그 이제 물도 좋고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는 국경이기 때문에 딱 이제 그 올라와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막 총을 들고 올 그런 그 국경선인데 그 바닷 가면서 이렇게 에시온급에 그래서 배를 지어가지고 뭐 두로에 그 사람들이 오가지고 또 뭐 하고 뭐 가져왔더라 이런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이제 또 돈을 주고 배 만들고 사공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바 여왕이 이렇게 성전 짓고 이렇게 부귀영화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거 와서 보니까 그 여왕이 오가지고 내가 들은 것을 들어보니까 절반도 못한다. 이야 정말 복됩니다. 7절에 오세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내 말한 것들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 야 지혜와 복이 이렇게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여기에 여러분 660 금달란트 새 입금 세금을 걷는데 들어오는 게 666달란트 666 금달란트 666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달란트로 금을 계산하니까요 5천억 됩니다. 5천억. 이게 계산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면은 전부 의자가 상하로 코끼리 그걸로 깎아갖고요 코로 이 뼈 같은 걸 깎아갖고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의자를 만들고 12사자의 금을 만들고 21절에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또 궁의 그릇들은 다 정금이고 은이 없어요. 은이 금으로 전부 다. 이야 여러분 궁 안에 전체 그릇이 뭐요? 금이래다. 금. 은이 없고 나무 중에서도 최고 고급 나무 이게 뽕나무처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향목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붉은 소나무 있죠. 적색 소나무. 적송. 그게 대목수가 왕궁 질 때 저 강원도만 있더라고요. 그 붉은 쫙 고든 거. 그거는 벌레도 안 먹고 냄새가 좋아. 벌레도 안 먹고.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향기가 쫙 납니다. 이게 향기가 백향. 이게 영어로 이 백향목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 서루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갖고 지금 뭐 천억인가 1조를 이거를 또 다단계로 해갖고 이 장로가 또 지금 감옥 가 있어. 이 백향목 이런 거 좋다고 해갖고 사업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업 좋은 이름만 지금 뭐래? 속이 나팔려야지. 그래갖고 1천억이 지금 다단계로 해가지고 잘못돼갖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백항목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1장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 11장 다윗이 11장에 가서 여자를 딱 보고 그냥 음욕이 들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죽이버리고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정변이 나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왕자난이 일어나고 봤죠?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면서 동시에 이 타락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꼭지점. 여기서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11장이라는 곳에다가 크게 이렇게 뭐 색칠을 해다 놓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무엘하 11장과 거의 같단 말입니다. 여자가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위에 10장 26절에도 보면은 병거의 마병이 1,400개, 그 다음에 또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금은 이 백항목, 이 좋은 건축과 금은이 가득했다. 그린 데다가 11장에 뭐요? 여자를 사랑해갖고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 여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왕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이 그러니까 비빈이지. 그러니까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이제 빈장 부위에 그 다음에 후궁
그 다음에 이제 무수리가 제일 낮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밑에고 잠자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이제 후비들 그 다음에 빈장들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1000명 여자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난번에 신명기 17장에 그리고 7장에도 신명기 17장에 절대로 왕이 되면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성경책을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다가 두라. 그리고 애굽의 말들을 많이 갖고 오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모세가 그때 말 다 해준다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세요. 3절 11장 3절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또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여자들 질질 따라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여기 가서 떡 한 먹고 한 잔 마시고 우리 여기 신에게 또 제사 좀 지내주세요. 와보세요. 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니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자, 마음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베네탄 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아버지 유언을 잘 받들고 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11장 10절 11절 끝에 보세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줄 것이다. 12절 네가 네 시대에는 이 일을 내가 하진 않겠지만 다윗 때문에 내가 하진 않지만 네 아들 손에서 빼앗겠다. 13절 이 나라를 다 빼앗았어. 14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대적이 일어났어요. 대적이.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기. 신하 중에 하나가요 일어나가지고 전부 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20년, 성전 7년, 왕궁 13년, 20년 동안에 막 온갖 기술자들 또 노무자들 돌 치고 깎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벌려놓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총 감독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잘 기억해놓고 줄을 끊으세요. 26절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여로보암은 아들입니다. 아들. 여기는 여로보암 총독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총감독 대신, 이 건축 총감독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에이씨 왜 그랬느냐? 우리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더 세게 해라. 이렇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자 12장 1절 르호보암이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좀 아버지 때는 이만큼 했으니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쉬게 좀 해달라고 좀 일 좀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세금도 좀 낮춰주십시오. 이랬더니 내 엄지손가락을 딱 내미는 거야. 내 엄지손가락을 봐라.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가 더 굵어. 그런 거 없어. 더 열심히 해. 이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또 자기 젊은 친구가 있어요. 옆에 친구하고 두 쪽으로 딱 나눠놓고 의논을 했어요. 노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친구들 말, 젊은이들 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2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시고 노인들이 교도를 벌이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치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5년 동안 하고 그냥 빛을 내 가지고 팍팍 쓰고 그냥 빛이나 지어놔놓고 그냥 나는 가면 그만이야. 예? 돈 막 팍팍 나눠주고 공무원들을 10만 명을 넓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얼마요? 예? 평균 그 제일 아래 9급이라 하더라도 5급이라 하더라도 얼마요? 벌써 25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이게 10만 명을 넓혀놨다니까. 400조를 빛을 지어놨어요. 그것도 자기 편인 사람 단 하나. 그러나 놓고도요. 나라 이 꼴나는 처음 봤대. 자기가 70년 만에.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난 문재인 참 웃긴 사람이야. 난 진짜 그래서 들으면은요. 뭐 저런 사람이가 있어 저거. 어? 그럼 어떡하든지 허리 졸라가지고 우리가 빛을 청산하자. 예? 어떡하니 나라 돈 아껴가지고 나라 이거 빛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연금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예? 연금 지금 바닥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민노총 데모하는 거 뭐예요 그거? 예? 예, 그거 노동쟁이 하는 거 그거 계획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병원 의사 넓히는 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은 다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된다고.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에이 우리 남쪽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북쪽 원래 사울왕 쪽에 있는 우리 북쪽은 따로 뭉치자고. 이래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13장에 두 쪼가리가 났습니다. 두 쪼가리가.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하나를 해놨는데 이 그림을 하나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해놓은 게 자 요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왕들 20명 북쪽에 20명 남쪽에 20명 다 보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내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예, 저기 나오죠? 여러분이 대충 봐놔주지. 여러분들은 뭐 내가 복잡하게 이야기해봤자 또 이렇게 그 밑에 아래에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이 아래에 푸른 사각형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의 말씀을 왕들에게 어느 왕들에게 어떤 왕들에게 했다. 선지서들을 밑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17개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제일 앞에 보세요. 이렇게 고기 대가리처럼 되어 있죠.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1대, 2대, 3대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죠? 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솔로몬부터 어떻게 나눠졌어요? 두 왕이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뭐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아들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 이렇게 해서 물려받는데 울쪽으로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게 여로보암입니다. 아까 제가 여로보암을 거기서 여로보암이 위에서 이제 나라가 시작되어가지고 거기 20명이 그냥 아합 왕이 여기 아합 위에 이제 선지서들 위에 선지자도 그 빨간 붉은 서림한 선지자도 엘리야 엘리사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은 엘리야 엘리사 성경책은 없지만은 이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호세아서, 아모스, 요나서 이런 것들이 북쪽 선지자들입니다. 자 북쪽의 왕들이 이렇게 쭉 이제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합 왕 때 해가지고 좀 더 가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버립니다. 남쪽은 쭉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들은 절대로 등불을 끄지 않고 내가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지만은 끊어지지 않도록 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너의 그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 해가지고 쭉 제일 아래에 푸른 색깔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열왕기 상까지 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왕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 통일 왕국의 3명, 그 다음에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20명씩 해서 40명의 왕들을 쭉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북쪽 아왕 때, 아왕 잘 기억하세요. 왕 때 끝나버려서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아수르의 나라가 사네립이 쳐들어가지고 사네립 왕 그 밑에 장군 살마네셀이 쳐들어가지고 결국은 잡아먹고 포로로 잡아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북쪽은요 오래 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 하나님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여기를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 북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딱 삼아서 남쪽하고 산발선을 딱 만들어갖고 남쪽에 예배하러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해버렸어요. 산발선 끊하고 똑같아. 그래서 북쪽은 타락이 빨리 와. 저 북쪽 페니키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타락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아수리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망하고 말았다. 주전 722년 이렇게 해서 망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 이래야 된다, 둘째 된다 경고를 하는 말씀이 14장에 두 번 나옵니다. 너는 왕이 되면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해다 놔놓고 말씀 어긴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여러분이 표시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자 14장 20절 후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나답이 대신하여 나답 여러분 여기다가 나답이라고 하는 곳을 무슨 동그라미를 해놔놨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라고 거기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금 4대째 왕입니다. 4대 왕.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왕이 남쪽 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자로 적고 사라고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저도 엄청 헷갈려가지고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쪽은 나답 그러면은 우쪽에 푸른 색깔을 하고 남쪽은 붉은 색깔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르호보암은 21절 르호보암은 유다 왕 유다 왕 4대 왕이고 자 그 다음에 15장에 자 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28년에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여기 유다 왕입니다. 여로보암 위에 여로보암일 때 여로보암이 오래 갑니다. 남쪽에 아비암이 왕이 또 됐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유다 5대입니다. 유자 적고 5대 5자를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15장 9절에 여기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자 여로보암이 오래 하고 있으니까요. 남쪽에 아사가 여기 또 유다 왕 6대가 됩니다. 유다 왕 6대 6 이렇게 적으시고 아사 왕. 자 여러분 15장 3절을 보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남쪽 유다 왕 아비암이 그 위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되지 않고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다. 이제는 전부 이 왕들이 하도 이제 많이 막 나오면서 수명도 짧고 정병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를 잴 때 하는 말이 마지막 평가를 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3절입니다. 3절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이제 남북간이 싸우기도 합니다. 남북간이 싸우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산당을 미신들을 제거하느냐 산에 있는 이상한 우상들을 이제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15장 9절에 나오는 이 남쪽의 아사 왕은 아주 여로보암
아사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윗 왕, 이 네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큰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 외에는 그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50점짜리가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왕이 북쪽에는 거의 20명이 다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럴까? 남쪽에는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못하고. 아주 훌륭한 왕은 네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다윗, 히스기야, 아사, 그 다음에 아까 누구라고 히스기야하고 또 넉자 요사밧, 요 네 왕만 잘하고요. 다른 사람은 그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 길게 이제 듣게 있고, 다른 거는 전부 그냥 짧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 쭉 나옵니다. 이제 왕들 이름이 뭐 막 나옵니다. 계속.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읽어보면서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전쟁 일어나고 또 죽고 그냥 3년 있다가 죽고 또 며칠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말뚝을 박아서 죽이버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6장까지 쭉 그런 말을 나오면서 이 11장에 시므리 16장 11절 여기가 시므리가 왕이 되어 요거를 여러분이 아주 표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요거 4대째까지 시므리 밑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요 세 왕이 3대 자기 북쪽에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왕조가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 가면은 왕조라고 그래요. 왕조. 그런데 할아버지 시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북쪽에 그 아들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왕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아왕이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오가지고 이 뭘 종교를 갖고 있느냐 바알 종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 바알 종교하고 싸움을 엘리야가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냐 안 내리냐 시합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조금 길어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음 이야기는 굵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거 없고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과 한번 시험해보자.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왕이 좀 회개하는 척 하다가 계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가 피를 핥아먹고 전쟁에 가서 죽고 그래서 아왕 다음으로 이제 에후가 일어나가지고 싹 썰어버려요.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변이 일어나서 어쨌든 그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나라만 계속 되어져 히스기야 왕으로 해가지고 계속 되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요 뒤에다 요 뒤에 부분을 이제 고른 것이다. 아왕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왕 이야기. 아합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합왕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고 나서부터 나머지 왕 바벨론의 이제 남쪽 왕이 망할 때까지가 뭐요? 열왕기 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포로로 잡혀가는 게 또 아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또 큰 사건이에요. 아합이 이놈이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큰 사건이고 그래서 단락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이 도읍을 옮겨 이렇게 왕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왕비열정 왕들의 이야기 많은 기록들 영화들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예? 우리가 왜 그렇게 미신들을 많이 섬기고 왜 그렇게 왕들이 당포를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충신들을 죽이고 예? 왜 그렇게 이렇게 나라가 됐다가 나중에 조선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대한제국 세워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500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공부해 봐야지. 그게 공부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이 예? 이스라엘 역사 왕전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역대 상하는요 또 뭐 이렇게 중복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 저 이 열왕기 상하를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자손이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상세하게 써져 있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기념관이 있고 역사를 아는 배우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엉덩이 흔들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제약이 되고 범죄가 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어둠이 오고. 10장 찬송입니다.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